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서 저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북 유다가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이 북이라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께 악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군가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두 눈알이 뽑혔고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잡혀가지 않는 나이 많은 노인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포로가 된다는 것은, 참 전쟁 가운데 포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건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다른 강대국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 바벨론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바사의 왕이, 유명한 왕이 있는데 고레스 왕이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다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칙령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그냥 왔으니까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고레스 칙령 가운데 있냐면, 너희는 가서 고향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하라, 이렇게 칙령이 된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요, 유다를 중심으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긋난 생활을 할 때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또 부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칙령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선지자 학개가 있고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뭘 하라고? 성전을 건축을 하라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무너져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재건하자고 모여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모일 때에, 야,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얼마나 벅찬 감격이겠습니까? 유다의 멸망은 성벽이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뭐부터 시작됐냐면 성전이 재건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참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회복은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시작된다는 것.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은 예배 회복을 꿈꾸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학개서와 에스라서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서의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자리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잡혀가지 않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고 바빌론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근본 정신을 빼앗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자리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 동안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들을 놓게 되고 이런 많은 다민족 국가가 다민족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면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다 땅에서 혼합 종교가 생긴 것입니다. 혼합 민족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데는 다른 곳에서 이상한 신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또 여기도 결혼하게 되고 또 혼합 종교가 여러 종교가 되다 보니까 순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 가운데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건축을 한참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대표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우리도 돕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짓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을 섬기고 또 온전한 민족이 아닌 그런 것 가운데서 있으니까 당신들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거절한 거예요. 자,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순간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4장 13절에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군요. 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제공 어떻게 방해를 했냐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왕에게 그동안 세금 바쳤던 것, 조공과 세금 바쳤던 것들을 바치지 않고 당신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반역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저 믿지 마세요. 자꾸 음해하고 참소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힘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힘이 자꾸 또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자꾸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저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도 저들이 저들이 같이 하자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자꾸 방해하다 보니까 여론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과 대적하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환경,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회식이나 어떤 모임 가운데서 이런 술이나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 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니? 내 친구는 장로인데도 술을 잘 마셔. 내 친구는 만수 집사고 내 친구는 권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왜 너는 유독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빌론 사람 아니고 또 아수르 이방 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바사 페르시아 사람들도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동포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가운데 누가 가장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나 그동안 다녔는데 나 교회 다녀봐서 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 세력이 있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는데 유다 백성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여호와의 저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이 중단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16년이나 흘러가 버렸어요. 한 번 멈춰버리니까 16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16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성전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다 멀리 떨어진 거예요. 성전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들이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명하시되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건축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벽을 쌓아가지고 벽을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전은 어떻습니까? 벽이 없어요. 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성전은 황폐한 것 가운데 있는데 너네 집을 지려고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팽개치고 너네 집에 집을 꾸미는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지, 뭐 어떤 행위를 살피라고 했나요? 그것은요, 성전은 황폐되어지고 짓지 못하고 그냥 폐허가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것, 너희의 모습을 살펴라. 또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너네 집만, 자기네 집만 짓는 데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원인을 살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영적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와 대결하는 것을 봅니다. 바알들 선지자들이 단을 세워놓고 아무리 아침부터 정오 지나가까지 해도 안 되니까 자기의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면서 춤을 추고 야단했지만은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자, 누가 참신인지 구경하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중간에서 머뭇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이면 바알신이 너희가 생각하는 참이면 바알 편에 서고 아니면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편에 서라. 너희가 중간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리를 걸쳐서 너희가 유익한 쪽에, 내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쪽에 쓰려고 그렇게 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나태함과 또 영적 무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것을 놔두고 자기 일들에 관심이 있던 그 모습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의 삶을,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네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네가 판단을 해보라. 너의 행위, 너의 신앙을 결단하라는 그런 촉구입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학개 선지자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자기의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학개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까지는 교회 나갈 시기가 아니야. 나중에 시간이 되올 때 하지. 먼저 내가 이것은 급하니까 이걸 하고 나중에 할 때 하지. 그 말하는 것과 유다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보니까는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라는 말과 동일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을 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학개서의 말씀을 주만나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많은 충격과 또 큐티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특별하게 정말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환경 속에서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많은 일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간다는 것,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자주 하는 것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한 채, 그런데 일이 잘 풀린다면요, 그것은요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제가 그 단톡방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자꾸 우리의 뭔가를 줘요. 결국은 어디로? 사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끝에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참 잘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있는데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많이 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공으로 던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을 거둔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리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먹는 거 많이 먹으면 배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배부르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배부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되어서 싹을 받아도 싹을 받아 월급을 받지만은 그러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숭숭숭숭 나가게 된다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중심 없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 그 말씀이 또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너희가 하는 것을 받았으나 우리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물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니 한제가 뭐냐면 가뭄의 재앙이 가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또 9절에서 10절 말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다. 또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그것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쌓아놓을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 집은 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지만은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빨랐다는 것은 너희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참 느릿느릿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다음에 시간 될 때 하자라고 말하지만은 자기의 집을 짓는 것은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집은 나무를 짓잖아요. 그게 쇠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를 가려면 빨리 가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나무를 가져가요. 나무를 가져가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내기 빨랐다. 그리고 11절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을 건축하자는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우리에게 주신 몸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의 선지자는 참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행복하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수고하고 내 생각대로 이것을 옳다고 해가지고 막 노력했는데 손에 거두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물을 건축하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전도 맞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성전을 예배드리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의 모습이 자꾸 가꾸어져야 되는데,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나눔을 가는 그러한 것은 사라지고 여기에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수고하는 것만 들어오고 이 건축에 제사 드리는 것은 빼놓고 내 집을 세우는 것,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더 노력하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기뻐하십니다. 풍성한 물질로 화려하게 건축되어진 그런 부흥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요? 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이 올바르게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환경 가운데 흔들렸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물론 방해하는 세력이 나쁘죠.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자, 포기하고 지금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학교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전을 건축하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이 시간에 논이 뭐하니, 차라리 우리 집이라도 짓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의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말했죠. 무너진 그 성전을,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무너진 그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생각하면서 자, 12개의 돌을 다 기초에 받쳐놓고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의 수고가 있어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복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수고한 일에 한계가 된다. 이것은 이 시대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무너졌다면 무너진 성전,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은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어요.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시간을 많이 해갔지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뚫어진 전대같이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다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을 우리에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 또 우리 마음의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제목과 같이 우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의 생각도 살펴보고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고 내 행위가 내가 지나온 그 삶의 발자국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멸망, 성전이 무너지면서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어요. 유다의 회복, 성전이 재건되면서부터 유다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든 것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설교를 내가 참 들어보면서 매번마다 설교자의 그 설교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 응답이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일간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마지막 한 주만 우리가 나온다고 했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 영상을 들어보시고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 수첩을 드렸는데 그것을 제목을 넣고 이 한 달, 이 한 주, 이 21일간이라도 우리의 중심이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 살펴보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하지